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274쪽, 구약 페이지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올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참 힘들었죠, 그죠? 올 1년은 유달리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중국에서 갑자기 뭐 생겨난다 싶었더니 갑자기 우리 또 그 신천지인들에 의해서 쫙 퍼졌죠. 2월 달에 신천지인들에 의해서 그냥 대구에서 쫙 퍼지면서 온 나라가 그야말로 완전히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딱 굳어버렸죠. 온 나라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1년을 보냈어요. 그래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고 끝나기는커녕 지금 전체적으로 온 나라가 가장 확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1년을 돌아오면서 굉장히 보통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할 때 다사다난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야말로 2020년은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힘들었던 그런 해였는데 올 1년을 주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의 잘못이든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천재지변이든 간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을까?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좀 멍한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생명,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나, 거의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막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예측이 가능해지잖아요. 앞날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왜 이런 고난을 그야말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실제로 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시인이 이 시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화를 만들었는데 자기 삶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글을 썼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처음부터. 없어. 희만 으로 코웃음을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은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네, 저 시인처럼 1년을 돌아오면서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뭔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뭔가 이렇게 외톨이로 떨어져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뭔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사실은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를 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야말로 내가 외톨이가 돼가지고 주님의 어떤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위치라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별도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는요. 오늘 말씀의 신명기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면은 신명기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명자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신자가 풀었다는 뜻이거든요. 풀어서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내 귀에 신명기가 내 귀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내 귀에 하나님의 율법이 딱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그거를 모세가 나중에 풀어서 설교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내 귀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준 거. 그러니까는 좀 길죠. 내용이 비슷하지만 길어요. 설교는 원래 길어지잖아요.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명기가 그런 뜻인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설교는 4장 43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길죠. 제일 길죠. 그죠? 이게 본론이거든요. 본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그 말씀의 기본 취지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어디에 있어요? 이 두 번째 맥락에 있죠, 그죠?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27장에서 28장은 세 번째 설교고요, 결론이고, 나중에 네 번째 설교가 설교는 아니죠, 네 번째는. 그래서 모압 땅 언약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교체되는 거죠.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물려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장 44절부터 해가지고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무려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돌아보도록,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뜻을 깨닫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내가 오늘 한번 바로 오늘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로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명령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생명이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 생명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번성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축복받은 삶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그 땅,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 생명이 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번성하게 될 거고,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들어가서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그야말로 안식하면서 뭔가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론이에요. 서로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먼저 2절에서 보면은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깊이 뜻을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광야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의 어떤 세월. 그러니까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40년이 걸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면 됐습니다. 2년이면은 충분히 애굽에서 물들었던 그 세속적인 물 있죠. 우리 영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더러워지고 오염됐는데 그 뗏물을 뺄 줄 알았어요. 광야 2년 정도면은 그 뗏물이 다 세속적인 물이 빠지고 참으로 어떤 성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2년이 될 때쯤에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엉뚱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엉뚱한 일을 저지른 거죠.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남에스스라 고센 땅.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는 거죠. 애굽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구원이에요. 구원 일종의. 애굽에서는 노예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풀어주신 거죠.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 구원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여긴데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시는 건데 곧바로 가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잡아 돌려요. 광야로. 여기 지중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게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쭉 지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제 들어가라. 이때가 한 2년쯤, 1년 반쯤 됐을 때예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래요.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여기를 좀 정탐한 다음에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갑시다.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정탐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게 문제가 돼요. 한번 민수기 13장 보여주실래요? 민수기 13장 보여주시면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보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그 땅 거주민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땅의 그 원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성은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거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맞붙어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계속 강조되잖아요. 지금 거주민은 강하고 그 다음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그 정탐꾼들이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아마 거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든 거죠. 꽂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죠. 그죠?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처럼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데 뭐예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그 보고를 보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예요? 그 보고를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었구나 하면서 온 백성이 다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쏠리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 듣고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은 우리는 어느 쪽으로 주로 쏠리냐면은요.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쏠려요.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긍정적인 얘기는 안 들어와요. 긍정적인 얘기는 안 들어오고 부정적인 얘기만 마음에 탁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상해요, 인간들이. 이상해, 참 이상해.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밤새 통곡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반응 보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온 지도자들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지 않고 차라리 오는 애굽에서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오는 도중에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이제 원망이 어디로 향하나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항상 그러죠. 보면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을 탓해요. 그죠?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한다고. 누군가를 탓하다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냐면은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힐 텐데,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우리가 왔던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신 거 아세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고.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옛날 삶으로 잘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귀찮은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옛날처럼 살아가자,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어쩐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 편한 대로 살자 그러면서 옛날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는 지도자를 새로 뽑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안 보이셨던, 그때까지는 하나님 생각도 안 났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보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 자,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이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뭔가 절대 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런 고난 당하지 않고 우리를 편안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왜 코로나 같은 거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냐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향해서 언제까지 내가 참을 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확실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 하나하나 내가 확실하게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한테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한테 얘기해라.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해라. 한 밑에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두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내 존재를 두고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한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너희 말한 대로. 너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뭔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오는 도중에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광야 38년이 시작된 거예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했다가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에 쏠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지도자 새로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해줄게. 너희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다시 광야로 돌아가 하는 바람에 이제 이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삥 여기서 38년을 돌아요. 이 광야를 38년 뺑뺑이 돌다가 40년 만에 드디어 여기 느보산 있죠. 여기 느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원망했던 1세대 있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진짜로 다 소멸돼요. 실제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죽고, 원망했던 1세대는 다 죽고 그 자식들 2세대죠. 출애굽 2세대들만
2세들만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됐잖아요. 어린들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모세가 드디어 이 느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강조하잖아요. 바로 이 40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그걸 기억해라. 정확히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너희들로 걷게 하신 그 광야길을 기억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너희들로 하여금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40년씩이나 했던 그 광야길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죠. 그죠?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해가지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종교활동만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광야 가운데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광야길의 의미, 40년 광야길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라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오죠. 광야길을 그렇게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 거였다. 알려고 하신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40년씩이나 광야길을 헤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은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였다고 합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였다. 낮춘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한 상태에 있었느냐? 높아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졌었어요.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시면 그림으로 놔주세요. 여기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졌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결정권자야.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결정권자야.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거죠.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권자인데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죠.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죠. 네 힘으로는 안 될 걸 그런 거죠. 네 힘으로. 네 마음대로 안 될 걸.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될 걸.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참 낮아지지 않죠. 어떤 한계 상황에, 고난을 통해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 능력의 한계를 깨닫잖아요. 우리 능력의 한계.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또 물질적인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뭔가 물질 돈만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파산당하고 그야말로 돈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또 우리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뜻은 그야말로 자식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그야말로 뭔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또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에 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낮아지죠. 이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 너를 낮추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기 위한 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시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평소에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어떤 반역성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깃발을 드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님을 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반역성 있잖아요. 우리가 반역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해봤다고, 배반을 해봤다고.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 그게 속에 항상 움츠고 있다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게 또 계속 우리가 반역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그렇게 낮추고 너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심령으로 되기 위해서,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상황,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1년 동안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실컷 고생했으면서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내년 2022년도도 2021년도도 또 마찬가지예요. 202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엄청난 고난 속에, 광야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2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조하는 표현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또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도 보면은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6절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은 저 끝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계속 강조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려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계속 강조하는데, 또 어떤 작은 본문에서 그건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서 내 통치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지켜주고 너의 건강을 지켜주고 너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계약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어떤 그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내 왕으로, 내 통치자로 이렇게 섬기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까먹어 버리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3절에 너를 그렇게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 정말 철저하게 너를 낮추게 하시면서 때로 광야를 지나면서 굶주리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라는 말이 그러면서도 그런 뜻이에요. 그게 또라는 말이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그 말은 그러면서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를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다. 만나가 뭡니까?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하얀 음식이 있었는데, 밀가루처럼, 이렇게 쌀가루처럼 뭔가 이렇게 하얀 매일매일 쏟아졌어요. 매일매일 쏟아졌는데
이게 뭐야? 그랬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야란 뜻이야. 이게 만나가 뭐야? 이게 뭐야? 신기하네. 그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신기하죠. 하늘에서 매일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뜻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시면서도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매일같이 먹여주신 것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때로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 배고프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기본적인 필요,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먹을 거 만나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너로 하여금 사람이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뭔가 이 떡, 빵,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이래서 돈을 벌어서 밥을 만들어야 그걸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뭔가 육체적으로 배만 부르면 되는 만족하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족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배부르고 만족이 이루어져야 진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짐승과는 달라요. 개나 돼지는 그런 영적인 게 없어요. 개나 돼지가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뭔가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거 보셨냐고. 그냥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존재예요. 막 배고프면 꿀꿀꿀꿀 소리 지르다가 먹을 거 주면은 좋아서 들어 누워서 퍼질러서 자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게 필요하지. 근데 배가 부르게 되면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만족.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굶주리게 하시면서도 기본적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의 초점이 어떤 그 배부르는 거, 육체적으로 만족이 되는 거, 이거에만 또 초점을 맞춰서 살면 안 돼요. 영적인 거. 물론 우리가 배고플 때는 기본적인 게 필요하죠. 기본적인 필요가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전도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라는 게. 솔로몬이 썼잖아요. 뭐냐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아무리 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도 결국은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우리 윤성구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헛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 지혜,
교훈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인생을 그저 먹을 것 만족하면, 배만 부르면 될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이란 말이, 밀이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그런 돼지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좀 배가 고파도 인생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고민하는 그런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랬죠. 이 40년 동안에 무려 하나님이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뭔가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도록 뭔가 공급을 해 주셨고, 또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게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삶.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계시냐. 5절 6절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러분 자식 어떻게 키우세요? 자식이 막 잘못을 해도, 뭔가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아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잘못을 범할 때는 회초를 들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도 몰라봐요.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의 은혜도 몰라보고 지가 왕인 것처럼, 지가 모든 것의 어떤 주인인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산다고. 부모도 자기 종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부모도 죽여버리는. 몇 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중국의 그 아들 하나만 낳게 하다 보니까 황제로 키우는 거죠.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보냈는데 일본의 그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공항에 부모가 안 나와 있네. 그래서 부모를 죽였어요, 그 아이가. 황제로 키웠는데, 떠받들면서 황제답게 이렇게 황제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키웠는데 그 황제가 부모를 죽였다고. 그렇게 키워서 뭐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수년 전 얘기예요. 이제 수십 년 됐네. 박한상이라는 사람 아세요? 박한상. 야타족.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돈이 많으니까 한의사였어요. 한의사, 그 부모가,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생활비를 줬다고. 그래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결국 부모를 다 죽이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렇게 키워서 뭐예요? 그런 식으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뭔가 잘못되면 징계하잖아요, 회초리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런 식으로 징계하시는 거다. 너가 뭔가 잘못 살고 있을 때, 뭔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키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존재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유산의, 하나님 재산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왜 주어지냐?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심령을 빚어가시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심령이 그렇게 빚어지지 않습니다. 연단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교만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능력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고난도, 징계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7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쁜 세상, 그런 삶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죠. 장차 아름다운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서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를 지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물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항상 골짜기든지 시내든지 물이 흐른대요. 시내가 있고 솟아나오는 샘이 있고 분천, 막 땅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물이. 그 다음에 또 거기 가면은 8절에 밀과 보리가 있고 먹을 게 풍부한 거죠. 그 다음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너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 기름진 땅을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영원히 지속되고 내 것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2020년도 이 코로나의 어떤 그 고난의 시간, 이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낮추려고 하시는 거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려고 하시는 거구나.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꾸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교회 한번 다녀주는 거. 잠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일상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절대로 세상 것들을 주인 삼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1년을 돌아보면서 올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쉽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 연초는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축제다, 좋네, 휴가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싸돌아다니다가 또 확 코로나에 걸리고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나?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지?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걸 돌아보고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상황,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주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그러면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걸 감당하고 극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표대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목표도 필요해요. 우리 아직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무 생각 없죠, 그죠?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그야말로 어떤 그 진리고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어서 참으로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죠. 다시 한번 우리 그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과정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제일 앞에 표. 지금 우리는 출애굽을 지나 그다음에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광야 가운데. 그래서 이 광야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 이게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 땅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 이게 그 땅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삶은 광야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